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석 위에 말씀의 진리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고요. 8장 우리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지난주 1항을 했고 이제 오늘 2항이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은 여기는요, 뉘른베르크라는 독일의 지방에 있는 전범 재판소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에서 전쟁 범죄자들 있죠. 전쟁 중에 범죄한 이들을 이곳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전쟁에서 죽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이 진행된 거예요. 특별히 이 재판을 왜 진행하게 되었느냐, 또 누가 하게 되었냐면 독일 사람들이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영국, 러시아, 여러 프랑스나 여러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와서 재판을 했어요. 그때 수석 판사였던, 재판장이었던 제프리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범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사람, 여러분의 가족을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범들에 대한 그들에 대하여 용서해 주는 것, 그 잔혹한 행위를 보고도 용서해 주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고통으로 되갚아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판을 통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처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용서는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내 형제, 내 가족을 죽였다.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랑의 원자탄 해가지고는 손영원 목사님 이런 얘기 막 해도요, 여러분,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사람을 바로 재판장 앞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용서, 이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쟁 중에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 또 폴란드, 이 주변 국가들, 유고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독일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총리가요, 폴란드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게 과연 여러분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러고 나서 한 100억 마르크, 얼마인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100억 마르크를 이제 지불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걸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손해배상일 뿐이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된다. 이 수석 재판관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도 독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독일인을 재판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전범들은 그대로 놔두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 흐지부지 되면서 그냥 그들이 일반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의 또 중심에 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 독일인을 재판할 수 없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재판관이 구성돼서 이들을 다 처벌을 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독일인 스스로를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죄를요,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쭉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강의하고 있으면서 그 유일한 방법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판이 있어야 돼요. 재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돼요. 재판은 내려졌습니다.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처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벌을 누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처벌과 죽음까지도 감당해 내신 자리. 이게 바로 중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라는 개념을 온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제8장의 2항만 다룹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8장의 2항입니다. 같이 여기 시작.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서 성부와 한 실체이시며 동등이시나 때가 참에 그도 스스로 사람의 성질을 취하시되 그것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언약을 함께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셨으니 그는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 여인의 실질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부이며 완전하며 판이한 두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이 변질, 합성, 혼합 없이 한 위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그 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오히려 한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시다. 굉장히 어렵죠? 이제 막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에서 해석이 돼서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오늘 다룰 내용들이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 신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와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에서 수십 년 하신 권사님들 중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삼위일체 중에 제2위래요. 여러분 제2위라는 게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불리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부와 한 실체.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실체시며 동등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쓰여질 쯤 또 그 전부터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속, 하나님이 만든 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애들도 그러죠. 유치원 다니는 저희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가 높아 제일?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이분들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각자의 역할이 다양하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동등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그대로 있지 않으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에 있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겸손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과정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시작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압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시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마치 살아가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삶의 모든 자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는 자리가 없어요. 냉정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몰아볼 때는, 내밀어낼 때는 매몰차게 내밀어 버리는 거죠. 마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정해야 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신,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천한 그 육체를 입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이 뭐예요? 인간이 되었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고 있는 두 번째 항에 때가 된 거죠. 스스로 사람의 성질을 취하시되 그것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언약을 함께 취하셨으되. 자, 때가 차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돼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한 약속.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로 보내짐을 받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져야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당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성육신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님 있잖아,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지 하나님이야, 건드려도 피 한 방울 안 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을 값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 값을 치러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지 하는 마음 들죠.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신 죽어줘야 될 그 모든 죽음의 자리를 자기 아들로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어쩔 수 없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양을 잡았는데 양은 일회성이라 다음에 또 죄지으면 또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이 타락해버리니까,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무리 해도 인간이 안 돼. 아까 독일인이 독일인을 재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에 흔들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십자가의 여러분의 구속은 아무런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걸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래서 어렸을 때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죠. 자,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뭐를 흘리셨어요? 땀을. 왜 굳이 하나님이 땀을 흘리겠어요? 근데 왜 굳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 인간의 모습을 강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형태만 사람이지 신이야. 그러니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잖아, 영이 중요한 거야. 몸은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건이나 극단적인 쾌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이 육체와 함께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놓치면,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놓치면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 됐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하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뒤에는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몸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값은, 육체의 죄는 육체로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값을 제대로 치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심하게 다쳤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같아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때려도 걔는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그럼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똑같이 경험해야 돼요. 이 죽음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근데 죄 없이 육체를 지셨으니, 여러분, 육체를 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그가 육체를 지신 이유를 어제 본문이었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라요.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과 죽임을 당해보신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살아가면서 겪을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모든 질병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육체로 오신 게 중요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를 이해하지 마.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되는 게 언제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야기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아직 자녀를 갖지 못한 가정에 대해선 저는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보여주는 것만으로 상처예요. 얘가 넷이잖아요. 가서 제가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길을, 무슨 말을 해서 제가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또 유산을 하고 또 고통 중에 있으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든 어느 선배가 와서 힘들 거야.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생명을 안에 품고 있었잖아. 그래도 우리가 그때 지왔잖아. 나중에 천국 가면 볼 수 있잖아. 여러분, 제가 일전에 교회 얘기해드렸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서 손만 붙잡고 울고 있는데 집사님이 마지막 주 39주차의 아이가 그냥 배 안에서 그냥 숨이 끊긴 거예요. 39주차에. 다음 주에 출산인데.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39주 동안 저는 행복했어요. 이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행복했대. 그러면서 저한테 저 천국에 가서 이 아이 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로요, 그 집사님이 유산한 자매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왜요?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면 다른 신들과 같았다면 몰라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배신당했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죠. 자기가 구원해드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죠. 침을 뱉죠. 죽이라고 외치죠. 마지막에는 하나님마저도 그 외침 속에서 침묵하시죠. 완전히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버려짐을.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완전히 버려짐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귀를 닫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 있어서 우리를 중보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를 또 강조합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 여인의 실질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살과 피로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아이로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결국 여러분 죄가 있는 남자의 피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성경 개관하기 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셉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오는, 다윗을 통해 오는 족보가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르죠. 요셉의 아버지로부터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족보가 어떤 족보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마리아의 족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밑으로는. 왜요? 남자랑 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요셉이랑 잠을 자서 예수님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족보로, 또 누가복음이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헬라 문화 속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유대보다는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남자의 몸을 통해 가진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하여 전부이며 완전하며 판이한 두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이 변질, 합성, 혼합 없이 한 위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나 오히려 한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중보자의 역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용서를 받으시는 그 대속주로서의 역할, 재판과 처벌과 모든 대속까지를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시 결론은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내온 게 여러분 노력입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해요?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 틈만 나면 주님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인도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간절히 확신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죽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어봐야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자꾸 우리 놓치죠. 생명이 어디서 났는지를 자꾸 놓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자꾸 놓쳐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자꾸 놓쳐요. 저는 참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안 죽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안 올 거라 생각하는 우리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무엇에 근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뜻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내 뜻으로 무너지고 내 뜻으로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살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판단하잖아요. 오늘 로마서 말씀 성경 개관학교 나눴잖아요.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판단하지 마. 왜 믿음을 은혜로 받았으면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삶을 판단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예수 이름을 안 부르세요? 근데 예수님을 찾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 말고.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참 저는 마음이 요즘 아파요. 왜냐하면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꾸 발버둥 치면서 세상으로 가니까 자꾸 세상의 방법을 붙들면서 더 힘들어진 게 보이거든요. 아무나 답도 안 나오는 걸 계속 움켜잡고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렇다고 제가 대놓고 가서 집사님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주님 하신 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놓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흔들릴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흔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평안하시나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매일 염려가 있고 매일 두려움이 있고 매일 긴장감이 있고 초조하고 매일 삶이 그런데, 교회 일이 좀 괜찮다 싶으면 가정에서 일이 터지는 거고, 가정이 좀 더 조용하다 싶으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다반사인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흔들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놓치지 말할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주여, 이 한마디가 주는 안정감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해 중보자로 오신, 전능하신 신성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고,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